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는 열왕기 하에 보면 아사랴라고도 나오는데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하여 많은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그의 치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워 물 구덩이를 많이 팠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었으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음이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이렇게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처럼 나라가 번성하자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은 말씀하기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항의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이 항의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살았고 그의 악한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때로부터 남왕국 유다에는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시기는 그처럼 정세가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불안한 앞길을 걱정하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강력한 왕 우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낭망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일으킬 것인가 암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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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영광 중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땅을 홀로 다스리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사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불안한 모든 정세로 인해서 근심에 쌓여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는가? 하나님이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처럼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베었음이로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의 죄인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접하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었을 때 숨어있는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TV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온다고 하니까 집을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부인 루스 여사가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에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게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품위 있게 소파에 앉아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PD가 스탠바이 액션 하고 불이 쫙 들어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빛이 쫙 비치니까 그렇게 깨끗이 닦은 집에 가득한 먼지가 보였습니다. 루스 사모님이 기절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칠 때 이사야가 본 것은 자신의 더러운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입술일까요? 우리가 일생에 짓는 죄의 대부분은 입술로 짓는 죄들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도 입술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 거짓말하고 보태고 빼고 왜곡합니다. 미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취한 그 불이 아직 붙어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너의 악이 사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소의 제단은 제물이 속죄의 피를 흘리는 것이죠. 또 번제로 드릴 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을 예표하는 장소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구약시대의 무수한 동물들이 죄사함의 피를 제단에서 흘렸고 그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사야는 이제 죄에서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천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과거에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이 많은 인간을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과거에 죄인의 괴수였다.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의 괴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택하십니다. 그러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깨끗게 된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니고 진짜 갈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바라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봉사를 좀 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면 이런저런 익스큐즈를 합니다. 저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하십시오 하면 결국은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죠. 누구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도저히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886년 4월 10일 부활주일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 보고 모임을 갖는 중에 누군가 한국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아직도 선교사들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어두움에 쌓여 있는 나라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습니다. 언더우드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한국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좋은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왜 네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네가 한국에 가라. 그때 언더우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보다 20년 더 먼저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4살 청년 토마스 목사였습니다. 1866년 토마스 목사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부인이 열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 선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기도하던 중에 한국에서 온 천주교 신자 김자평과 최선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지금 한국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토마스 목사는 영국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부인이 죽었다 그러는데도 거기에 가지 않고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들어오게 됩니다. 평양감사 박규수는 결사항전하여 배에 불을 질렀죠. 역사책에 나오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토마스 목사는 구사일생으로 헤엄을 쳐서 대동강 양각도에 올라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망나니의 칼이었습니다. 박춘곤이라는 망나니가 춤을 추다가 토마스 목사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죽기 전에 품에 품고 있었던 성경 한 권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순교하기 전에 한 유일한 일은 한문 성경 한 권을 땅에 집어 던진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성경책을 최지랑이라는 어린아이가 집어다가 한 장씩 한 장씩 찍어서 자기 집의 방을 도배했습니다. 마침 나중에 그 집이 여관이 되어서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거기 묵으려고 들어갔다가 벽에 가득 붙어있는 그 성경을 보고 이게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관 주인 최지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대동강에 갔다가 목 잘려 죽은 서양 사람이 집어던진 것을 주워서 벽지로 발랐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모펫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목사의 목을 내리쳤던 박춘권은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회개하고 자신의 집을 바치고 그 역시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성경 한 권을 한국 땅에 던진 것밖에 없었지만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5명의 단기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합니다. 그러나 5명만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두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 동안 코스타리카의 도시와 어촌과 산촌 세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치과 의사들이 마약 중독자들과 갱들이 많은 곳에서 빈민들에게 치과 치료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그 자녀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치과 치료보다 더 중요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겨자씨와 같은 작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바친 시간과 물질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재능과 은사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스타리카 땅에서 흘리는 땀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우리 교회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귀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선교 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고 물으시는 주님께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이사야와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러한 저런 핑계를 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이번 코스타리카 선교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받는 그러한 귀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내 인생에 큰 손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